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주연절,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는, 태어나신 것 그리고 자라셔서 나타나시는 삶, 주연절, 주현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동안 이제 절기를 가지고, 기독교 절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매일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은 복음, 우리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가 틀립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작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결론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자꾸 나는 없어지고 나는 지나간 것은 이렇게 옛사람은 지나가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겉사람을 자꾸 더 드러내려고 하거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을 알게 되면 그쪽을 문을 닫아버리고, 헐었던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맞춰놓으신 것,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지 못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제 설교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율법은 달라요. 율법의 용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인도자, 몽학선생,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그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자기도 모르면서 범법한 자로 자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거역합니다.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이 계속 거역하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 속으로 막 분노해요. 그게 육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도 거부한다고. 그게 육이라고, 그 육이.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윤리적인 흉내내서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그걸 합니까? 평생 들은 게 그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 들은 게 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지를 들었다고. 해야지가 아니고 먼저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예수 믿지요? 영접했습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나타나겠죠. 교회 생활, 충성, 봉사자들, 열심히 한 사람들이 거기 깨지지를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거기에서는 새로운 것이, 주님이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육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것만 보이고 내 열심만 드러내고, 그게 영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못 가진 거예요. 안타깝지만 복음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지 영적인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라고 한마디로. 얼마나 딱합니까? 흔히 알게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사람은 오늘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까? 요거에서 멈췄다고. 해결 방법을 모르니까. 십자가로 가보십시오. 내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주님도 거기서 못 박히셨고 나도 거기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성경으로 가보시라고. 성경으로 안 간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히신 곳이 돼버린 거지. 그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지식이에요. 예수님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못 박으셨죠. 내가 빠진 십자가가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빠지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오셔서 주연 나를 나타내라, 주님을 나타내라, 예수님을 나타내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지라고 하나님은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되네요. 과정에 살짝만 건드려 보십시오. 옛사람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라고 했던 청년의 그 말이 생각나잖아요. 정욕이 나타난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나를 건드려? 그때 십자가 고백을 해야지. 야,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이 흙이라고. 흙은 그렇게 그걸 요구한다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나타내려고. 그 흙이라는 육신, 육체,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못 죽입니다. 사람보다 많은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해서 윤리적인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도덕적인 흉내, 착한 척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본성 속에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셔야죠. 이제 그것도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삶인 거예요. 신비롭죠? 이런 세계를, 아니 세상에 세상신, 거짓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로 살지 않잖아요. 귀신 뭘 한다고 하잖아요. 야,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알려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오신 건데 왜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니까 귀신같이 아는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만큼도 못하는 거지.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딱하고.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육신적인 삶이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나를, 육신적인 나를 날마다 못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교환하여, 그게 영적인 진공 상태가 없고 영적인 세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는 이 관계적 연합이죠. 관계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교리, 그럼 연합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다, 내가 이런 사람이 이딴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십 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판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네가 보혜사면 나도 보혜사라고 해요. 성경 읽은 사람이죠.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혜사는 우리 안에 오셔서 긴밀한 연합이 하나가 돼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고, 그건 잘못된 영이죠. 다른 영, 다른 예수. 예수를 십자가로 가서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게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제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지식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믿음,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신 속죄 제물이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도 성령이 오셨다는 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다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란 예수 몸 성육신하신 몸을 입고 몸 안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살았던 삶을 고스란히 가지고 알고 그분을 보내주신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넘어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성령이 오셨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요게 가장 치명적인 오류죠. 오류. 교회에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이 진리, 복음 진리를 알 때에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통로가 되는 거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인격적인 연합.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대로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낮추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주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른다. 이런 세계를 모르면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이 대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우하고 성령님을 대우하고 의대하면서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안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올해도 주구장창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힘있게 설교해달라고 하시는데, 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죄송하다고. 사실은 답이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동안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능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그 의미가, 영향력이, 그 능력이,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변화가 받더라고. 변화가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어쩌다 하니까 그렇지 매일 매초 매순간이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힌 존재다.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나는 죄인으로 그냥 내가 죄인,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달려다니는 망나니처럼,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그건 좋은 것 같지만 질서도 없고 달려다니면서 다 망치는 거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질서가 없잖아요. 다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니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에 재미도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옛사람을 옛생활을 버려버리고 새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니 안 들리는 거죠.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겼잖아요.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 영적으로 본 거예요. 제가 이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질 뻔했는데 윷놀이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것이 영적인 이 진공 상태를 만드는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세계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거기는 빨려 들어오게 돼 있다. 누가 오시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압력이 강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는 복부수같이 낮추면 낮출수록 강하게 오시는 거라고. 나를 높이면 안 오세요. 약해져요. 낮춘 만큼 인력이 막 땡긴다고. 하나님을 정말로 모시고 살고 싶어요? 낮추라고. 나를 부인 안 하고 그만큼 모신다고. 더 빠르게 멀리 떨어 막 더 나를 낮출수록 더 빨리 오세요. 나를 높이면 늦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빨리 받고 싶으면 자기를 아예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대로 처음에는 외워야죠. 처음에는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입술로 읊조릴 때에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죽었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단 말입니까? 안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맞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안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에 성령이 그렇게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좌우에 나서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찍어 분별해 주신다. 이게 혼적인 생각이구나. 이게 육적인 생각이구나. 그럴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그 과정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 못 맺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아가 더 강해진 사람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한 나무이긴 하지만 나무가 되지는 못해요. 가지일 뿐이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겸손하게 붙어서 나에게 주님이 생명을 안 주면 가지가 뭔 힘이 있어요.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가지니까 겸손하게 피조물이니까 붙어서 주님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매일매일 복음으로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뭔 믿음이에요? 다 이루었다 믿음이었죠. 연합된 믿음.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함께 먹고 마시는 신비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신묘박책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교회가 너무도 모르니까, 이 지식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열심히만 하는 그 결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드러나는 주연이어야 되는데 주연이었잖아요. 외치면 뭐냐고. 주연이 뭔지를 모르는데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거룩이 나타나 주셔야지. 어떻게 나타나냐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나타나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주신 아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그거를 알아야죠. 정확하게. 그래야 날마다 십자가 고백하는 그 묘미를 알게 되는, 그 맛을 아니까 자꾸 십자가를 더 고백하고 아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싶은, 자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만드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그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법을 안 지키고 불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담 넘어가 버리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10장에 기록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안 듣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막 열심히 담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양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안 따라가요. 예수님은 목자를 안 따라간다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는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염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 안 바뀝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믿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가치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야죠. 자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만 있다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에 온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한다.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생긴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심각하다. 과연 저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일까? 예수 믿는다는 흉내내는 흉내자인가? 이미테이션 모방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처럼 모방한 연기자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예수 믿는 사람, 속은 옛사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요. 제 말이 저는 제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지 저는 그런 분별력은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런 상황이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음 듣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른 길을 선택을 하면은 가능성 그 위험한 가능성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해 말씀 뽑으셨을 때 어땠어요? 집에 가셔서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왔네. 이건 어떤 분은 얼토당토 않고 뭔 말씀이요 이런 말씀은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한 경우가 많아요. 생소한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왔다는 얘기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실은 어떤 말씀을 줘도 하나님 감사해가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읽어보고도 축복기도 하면서도 이건 뭔 말씀이냐 이런 말씀은 이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나도 생소할 정도요. 얼마나 생소하겠냐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섞으면서 하나님 나도 안 보이잖아요. 아직 감춰져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위로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아야 되고 다 다양할 텐데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딱 놓고 첫 번째 있는 건 제가 뽑아야 되겠다 해서 딱 뽑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좁은 문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나는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맞죠. 좁은 문이 그게 양이니까. 근데 그게 넓어요. 또 십자가 져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삶을 모르니까 안 가려고 하고 좁은 문이라고 하지. 들어가 보라고. 나한테는 넓은 문이지.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건 사람들이 그리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안 가니까 거기가 좁은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넓은 문인 것 같지. 비교적으로 대조가 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좁은 문으로 가보라고. 여러분이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아주 좋고 절대로 옷 찢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는 가장 좋은 문, 천국 문이죠. 그 문으로 생명의 문인데 은혜의 문인데 응답의 문인데 믿음의 문이고 날마다의 주님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문인데 거기가 열려 있어서 분이 환하게 여러분에게는 환하게 비춰진다고. 거기에 벗어난 사람은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안 비치니까. 거기가 넓은 문이라고. 더 넓어요.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 의미겠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백자로 오늘 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와, 이거는 날마다 나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